호세아 3장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두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의 자식들에게 선자처럼 이스라엘의 행음을 책망하라 하시고는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했으니 이스라엘이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심판받을 이스라엘이 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게 될 것이고 광야같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언약의 하나님께 대답하게 하실 것입니다. 종말의 날이죠. 거친들과 같고 아골 골짜기 같은 그런 형편이던 그들의 상한 마음을 여호와께서 위로하시고 소망의 문이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내 남편이라 부르며 그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이 다시 오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함께 사실 것입니다. 그래 그날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 것이라 했는데 그 내용이 호세아 14장 8절에서 생생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관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부부 관계와 같습니다만은 실은 부부 관계보다 훨씬 친밀합니다. 여기 네가 나를 알 것이다 할 때에 지금 혼인 관계로 설명하면서 네가 나를 알 것이다 할 때 이 표현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런 표현을 여호와와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게 된단 말인가. 그러나 부부 관계보다도 훨씬 친밀합니다. 그 관계가 마침내 드러났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죠. 그리스도께서 심지어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으십니다. 몸이 하나이고 몸의 지체가 많은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사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교회로서 계십니다. 그리스도만큼 우리에게 가까운 이가 하늘에도 땅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아무리 부부관계가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경지에는 이르지를 못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옛적에 선자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때는 지금 깨닫는 것과 비할 수 없는 사귐을 장차 맛볼 것입니다. 새로운 계시가 우리에게 그때 주어질 건데 바로 이걸 가리킬 겁니다. 매 순간이 조금 더 친밀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매 순간 친밀한 그 정도 자체가 차원이 더해질 것 같습니다. 마치 종이 위에다가 선을 조금씩 이어가는 정도로 혹은 이 부피, 공간에서 부피가 늘어나듯이 늘어나는 정도도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의 영원한 사귐에 영원히 다가가는 것은 마치 저 아득한 지평선을 향하여서 자동차로 질주하는 것도
또 우주선을 타고서 저 막막한 우주 공간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도, 심지어 웜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웜홀을 통과해서 순식간에 이 은하계에서 다른 은하계로 이동하는 것보다 더욱 신비하게 우리가 저 영혼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실 때에 호세아나 당시 언약 백성들이 지금 우리보다 이 표현을 훨씬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메시아를 보내실 그 일은 그보다도 실은 훨씬 충격적입니다. 그 충격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호세아 2장 처음에 호세아의 자녀들 들어 형제 자매들에게 암미 내 백성 루하마라 부르라고 하셨는데, 장차는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던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 백성이라 부르실 것입니다. 호세아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을 암미 내 백성 삼고 긍휼히 베푸신 하나님의 언약에 서서 이스라엘을 책망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내 백성 아니라고 하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곧 아시리아에 포로잡혀 갈 겁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유다도 130여 년 후에 바빌로니아에게 망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장차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 하십니다. 이 언약은 그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한 그 죄의 책임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날에 함께 모이게 되고 한 두목을 세울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인도 거기 함께 할 것입니다. 전쟁을 그치게 한다 하는 말씀은 그것과 관련이 됩니다. 미가 4장 3절이나 또 이사야 2장 같은 데 나오죠. 그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것이라 호세아 1장 11절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신 그것입니다. 그 땅에 올라온다는 것이 우리말 번역대로 하면은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 같이 읽히지만 그런 거 아니고 씨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호세아 1장 11절에 이어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도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바로 앞에 호세아 2장 22절에 이스라엘이 나오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심으신다 하는 말입니다. 이스르엘, 엘은 하나님이고요. 자라라는 말이 심는다는 말인데 이스르 하면은 심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심고 그 말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신 것을 가리키는 여러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 이사야 5장에 나오는 그 노래가 대표적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언약 맺으신 것,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신 것은 여호와의 포도원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와 포도주를 얻으시기 위함입니다. 그처럼 장차 여호와께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와 그분이 친히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참 포도나무 비사의 내용입니다. 이런 점에 비춰서 나를 위하여 심겠다 하신 뜻을 살필만 합니다. 이것은 호세아 당시 그 근동 신화와 비슷하게 들리지만 나를 위하여 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고대 근동 신화에 따르면은 신들이 사람을 창조하는데 무엇 때문에 창조하냐면 자기네 음식을 조달하게 노예로 창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사람에게 짐승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셋째 날, 여섯째 날 그 내용이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시고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우리 개혁 신학자들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그 동산에 있는 나무 중 과일 중 같은 종류였을 거다. 별스러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무의 실과가 아니라 흔히 볼 수 있는 실과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해석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선악과를 굳이 따먹지 않더라도 이 동산에 있는 그와 같은 종류의 과일을 얼마든지 따먹게 하신 것이죠. 그런 명령을 어긴 인생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내십니다. 광야에 동댕이 쳐진 피덩이 같은 이스라엘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을 섬깁니다. 영원히 망하고 말 이스라엘인데 장차 여호와께서 새롭게 언약을 맺어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참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살게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깨닫고서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만드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이 그 말씀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있도록 여호와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여호와의 그 거룩한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이처럼 거룩합니다. 먼저 사랑하셔서 사랑받으십니다. 삼위는 이런 사랑 가운데 하나로 계십니다. 삼위일은 내적 관계에 인생의 창조와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삼위 안에 있는 이 관계에 영원히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가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2장을 둘째 단락, 머릿말에 둘째 단락을 보고 세 번째 단락 3장으로 간단히 나가죠. 줄거리 보겠습니다. 이 단락은 이 둘째 단락의 후반부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셋으로 나눠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음란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이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2절 3절에서 호세아가 그 명령을 기꺼이 받드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4, 5절은 이스라엘이 많은 날 후에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 3절 그리고 4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많은 날 동안 지낸다 하는 말이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많은 날 동안, 그리고 끝에 보면 지내다가 원문으로는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어순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 1장처럼 이상한 명령을 또 내리십니다. 이번에는 음부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 이상하게도 음란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이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선자가 이 명령을 틀림없이 기꺼이 받들었을 것 같아요. 선자대로 순종하게 만드신 여호와께서 많은 날 후에 이스라엘을 순종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1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셨다 하고서 또 다시 가라 하십니다. 또 혹은 다시라고 하신 것은 호세아서 1장 처음에 음란한 여인과 혼인하라 명하신 것을 가리키겠죠. 호세아를 선자로 불러서 처음 내리시는 명령이 이상한 것이었습니다만은 다시 내리시는 이 명령도 못지않게 이상합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사랑을 받아, 원문들은 똑같아요. 이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사랑을 받아가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지 사랑을 받아 음부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호세아에게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 삼으라 하셨는데, 이번에도 가서 비슷한 일을
하라 하십니다. 이 여인이 고멜일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이어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보면 압니다. 여호와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호세아도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다른 신 섬기는 이스라엘은 남편 되신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호세아도 자기를 버리고 떠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를 버리고 떠난 여인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일 겁니다. 고멜이 음란한 여인인데 호세아 들어가서 아내 삼으라 하실 때에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음란한 상태여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다 하셨죠. 그처럼 여호와께서 음행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호세아도 음란한 고멜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니 이 선자도 사랑합니다. 호세아도 실은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속했다 고백을 했지요. 다니엘이 그렇게 신실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마는 포로되어 바벨로니아에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처럼 예레미야 예언이 이루어질 그때에 다니엘이 열조의 죄, 곧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자기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선자를 사랑하시니 선자도 여호와를 본받습니다. 사랑하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호세아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호세아가 여호와의 이 거룩한 사랑을 맛본 덕분에 고멜을 사랑할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사랑은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만은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훨씬 큽니다. 고멜은 타인에게 사랑받아 음부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섬기며 건포도 떡을 즐깁니다. 이 건포도 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 잔치에서 먹는 음식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1절에 사랑한다는 말이 4번 나옵니다. 떡을 즐긴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타인에게 연애를 받는다, 그 여인을 사랑하라. 4번 나오죠. 똑같은 말입니다. 고멜이 음부이지만 이스라엘이 음행한 것보다 그래도 낫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보다 하늘보다 높습니다. 하늘처럼 높은 사랑이라 우리들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셨다 하고 깨닫는 사람은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 외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받들기는 너무도 어렵지만은 그 명령을 뿌리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형제를 사랑할 마음을 잃지 아니할 것입니다. 형제를 원수처럼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강설 처음에 여호와께서 배도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일을 살폈는데 여호와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순간에도 사라지지 아니합니다. 지금 배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백성 아니라고 하십니다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랑받을 만해서 지금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신 까닭입니다마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언약을 다 지켰다 하는 것보다는 물론 지켰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친히 열조와 언약을 맺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천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고 그와 사라가 내년에 이삭을 낳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자손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 언약을 함께 세우자 아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13년 전에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그가 하나님 언약을 이루려고 결국 했지만은, 그러나 결과는 뭐였냐면은 언약을 허물 뻔했지요.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순종을 자랑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호와를 겸손히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언약의 후손을 얻는 일에 죽은 자와 다름없었던 아브라함이 지금 배도하는 이스라엘보다 본질적으로 나은 건 없습니다. 은혜만이 변화를 다르게 만드는 거죠.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들어 줄 길이 없어요. 이걸 잊어버리기를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은 우리는 나을 것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처럼 배도하는 이스라엘이 장차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와 그 왕, 그 메시아를 구하게 될 것인데, 이 놀라운 변화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온전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순종, 우리의 회개, 이 모든 좋은 것이 오직 하나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2, 3절 읽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절을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듭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고멜을 삽니다. 이 보리 한 호멜 반이 얼마만큼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 반이라고 번역된 말 자체를 그럴 것이라 짐작하고 새겨서 그렇습니다. 이 번역대로 하자면 한 호멜 반은 한 300리터 정도가 되고, 이 값으로 치자면 은 15, 15세겔 정도라 합니다. 그렇다면은 호세아가 은 30개를 지불한 셈입니다. 반은 곡식으로 낸 것을 보아서 그가 그만큼 돈이 없었던 겁니다. 선지자가 가난해서 먹을 양식까지 달달 털어가지고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은 30세겔은 남종이나 여종의 값이고, 또 여성이 이 서원할 때 드리는 값이다. 서원 대신 드리는 값이 은 30세겔입니다.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샀다고 했는데, 이 산다는 표현은 흔히 돈을 주고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간부 사이에 이런 거래와 대화가 오갔는지 이 본문을 보고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짐작을 할 뿐입니다. 그처럼 호세아가 고멜의 간부에게 돈을 주었을 것 같아 주었을 거라고 다들 짐작할 뿐이지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석가들도 짐작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무슨 값이냐, 설왕설래가 많은데 그건 확실히 모르니까 놔두고 분명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호세아가 아마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서 나를 위하여 고멜을 도로 데려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나를 위하라고 하는 말이 아까 우리 호세아 2장 23절에서 살폈죠. 여호와께서 기이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지금 호세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호세아는 자기를 위해서, 가령 자기 체면을 위해서 고멜을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고멜을 위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전부인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에 있는 겁니다. 이런 거룩한 사랑이 이어지는 호세아의 말에 잘 나옵니다. 호세아는 고멜이 오랫동안 나와 함께 지내게 합니다. 이건 고멜이 다른 남자를 좇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로 고멜에게 악한 일이고 끔찍한 일입니다. 다른 남자를 좇는 그 일 말이에요. 고멜이 실은 혼인할 자격이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선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아내를 성경에서는 여선지자라 부릅니다. 이사야 8장 3절. 우리나라 말에는 우리 성경에는 내 아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은 여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여선지자에게 씁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내가 남편의 소명에 함께하는 사실과 붙어 있겠죠. 고멜이 호세아와 함께 지내는 삶이 비록 사람의 관점에서는 시련과 고난을 맛보아야 하는 것이겠죠. 말씀을 거역하는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삶은 고난이니까요. 그러나 실은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이보다 고멜에게 뜻있고 보람된 것이 없을 겁니다. 고멜이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이 고멜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고멜이라는 말 이름 자체가 호세아서 1장에만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2장 처음에 보면은 호세아의 세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선지자처럼 행하라 하는 명령이 있듯이 고멜의 이후 삶이 회복된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변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보다 악한 사람도 회개하고 주께 귀히 쓰임받은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젊은 어스틴이 이 고멜보다 더 낫다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세리와 죄인과 더불어 창기와도 식탁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인 까닭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고멜보다 낫다 아무도 말 못할 것입니다. 내가 고멜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분은 자기 죄를 모르는 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신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편으로 주신 겁니다. 이런 법을 대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사랑이십니다. 이런 분이 호세아에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분이 호세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 지식을 그게 알량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우리의 율법 지식으로 하나님 하신 일이나 호세아 한 일을 함부로 재단하지 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랑을 모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런 걸 내리셨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나? 이렇게 혼인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혼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그 간음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시지 않나? 그런데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지? 우리가 이런 생각 갖기 쉽습니다만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4절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두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다시 내리시는 이유와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미 1절에 나왔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행음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장차 어떻게 나타날까 호세아가 여기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돌이킬 겁니다마는 그 전에 많은 날 동안 왕, 군, 제사, 주상, 에봇, 두라빔도 없이 지낼 겁니다. 여기 보면 주상이나 두라빔이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제사나 에봇도 모세 제도와 무관하지는 않지만은 모세 제도의 정신과는 무관한 제사 의식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제사나 에봇은 여로보암의 제에 속한 겁니다.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단과 베델에 단을 쌓고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레인이 아닌 사람을 제상으로 세웠고 에봇도 만들었겠죠. 그리고 절기도 바꾸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성전 제사나 대제상 에봇과 비슷하지만은 실은 성전과 제사상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정신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태니까 주상을 많이 세웠고 두라빔, 가정 수호신이죠. 가정마다 수호신을 많이 만들어 가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더욱 아름답게
세웠다 했는데 그 죄를 여호와께서 책망하십니다. 호세아 10장이나 8장 이런 데 나옵니다. 제사가 율법을 좇는 척 한 것이었던 것처럼 왕도 군도 통치자들도 다윗같이 여호와를 섬긴 게 아니라 세상 군주처럼 백성을 지배하였습니다. 호세아 8장 4절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룩한 제도를 좇아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했고 거룩한 백성답게 서로 사랑하며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고멜처럼 음부와 같이 살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많은 날 동안 이전처럼 행함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만드실 것입니다. 음부 노릇하던 고멜들어 호세아가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며 행함하지 말라 한 것과 비슷합니다. 많은 날 동안 이스라엘이 포로로 지낼 텐데 그 상태가 물론 여호와의 심판을 받는 상태고 징계 아래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아울러서 여호와와 함께 지내는 상태, 지내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아직 여호와께 돌아온 건 아닙니다. 돌아올 처지도 못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가령 유다가 바빌로니아에 망하고 많은 백성이 포로 잡혀갑니다마는 바빌로니아 그 그발 강가에 여호와의 영광구름이 찾아오십니다. 그 영광구름이 본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배도한 이스라엘을 치시고 성전을 버리시고 친히 영광구름을 타시고 포로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에스겔 1장이 그 내용이죠. 그들이 여호와와 함께 지낼 수 있게 하십니다. 그 교회에 말씀 전하는 선자를 두셨습니다.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이 교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들이 제국의 포로에 불과했고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강가에서 시온 노래를 불러달라 할 때에 그들은 차라리 죽었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이 틀림없이 죽었지만은 아주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곧 마른 뼈에 생기가 불어오게 불게 하실 것인데 그 말씀이 이미 전파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파된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두가 포로에서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많이들 제국에 동화되어서 이방인처럼 살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선자의 말씀을 듣고 포로 잡혀갔던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기도했던 것처럼 포로에서 벗어난 이들이 성전과 성벽이 다시 세워질 날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향할 것입니다. 실로 다니엘이 예언한 인자의 나라, 뜨인 돌로 이루어진 태산을 바라보며 돌아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제국 세울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러나 결코 헛되지 않아서 마침내 메시아가 오실 겁니다. 메시아께서 자기 백성을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분의 선하심에 나아가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하던 그 거룩한 사귐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런 거룩한 사귐이 페르시아 식민지 시대에도 역대기 선자의 말씀을 받던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그때에도 호세아 선자의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일이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까닭입니다. 그만큼 하죠. 기도할 제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3번째 걸음으로 하시며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이 아시리아에 포로 잡혀갈 때에
심지어 두 눈이 뽑히고 벌거 벗은 채로 줄에 함께 엮여서 거친 광야에서 내리꽂는 장대비를 맞고 추위에 떨면서 아무 소망 없이 세상 임금의 잔인한 압제 아래에 있게 됩니다마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이전처럼 우상 섬기던 두려운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드실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로 절망적인 형편입니다마는 그런 그들이 여전히 여호와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라 그들을 두려운 징계 아래 두십니다마는 그 사랑은 그들을 마침내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실 겁니다. 나중에 유다가 바빌로니아에 망해서 포로 잡혀갑니다마는 포로로 잡혀간 언약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찾아가십니다. 영광구름이 성전을 버리고 그 발 강가에 있는 포로들에게 갑니다. 여호와께서 포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포로 중에 선자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에스겔, 다니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현실은 바빌론 백성에게 조롱당하여 죽음을 맛보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상태입니다마는 아주 망한 건 아닙니다. 곧 마른 뼈가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를 얻습니다마는 이미 여호와의 말씀이 포로 교회에 전파되어서 그 말씀으로 두려운 시대를 이기게 합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풍요로 바알들을 섬기는 그런 현실에서 아무런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던 이 남은 자들이 호세아가 전한 말씀에서 소망과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물론 그들의 눈에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낙담되는 현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은 외로울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악한 사람의 깨와 강포에 시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4장부터 그걸 볼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에서 구원과 소망의 빛이 조용히 그 마음에 비칩니다. 여호와께서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을 바라는 자기 자신이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말씀을 바라는 만큼 말씀과 어긋나게 보이는 그 참혹한 현실이 실은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곧 대면할 시대가 실로 끔찍할 겁니다. 호세아 시대보다 더할 겁니다. 말씀의 빛이 아니고는 소망과 구원을 전혀 볼 수 없을 만큼 닥칠 시대는 어둡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견딜 길은 지금 평안할 때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고 받는 거기서만 열립니다. 이런 일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학교가 이미 개강했는데 말씀 깨닫는 은혜를 신학생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더해 주시기를 구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호세아들어 음란한 여인을 아내 삼으라 하시더니 이번에는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 사랑받아 음부가 되었는데도 그 고멜을 데려와 사랑하라 하십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 삼는 일이 쉽지 아니하였듯이 음부된 여인을 아내로서 사랑하는 일도 결코 쉽지 아니하였을 줄 압니다. 호세아가 이 이상한 명령을 받들 수 있었던 데는 여호와께서 고멜보다 더 음란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우상을 섬기고 우상 잔치를 좋아했는데 거기는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 사랑받는 것보다 훨씬 악한 일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인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 이스라엘에 호세아도 속한 줄 압니다. 호세아가 우상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더욱이 선지자이지만은 그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고 백성의 죄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과연 자기도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그하는 역시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처럼 다니엘이 예레미야 예언이 이루어질 그때에 열조의 죄를 자신의 죄로 알고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다니엘의 회개, 이사야의 고백이 여호와께서 길이 참으시는 사랑에 있었듯이
호세아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금 이상한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아마도 처음보다 이번에는 그가 이 명령을 더욱 기꺼이 받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또한 자신에게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나타내시니 호세아가 그 명령을 받들어서 선자의 소임을 이루려 했을 줄 압니다. 당장에는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전해야 합니다. 그가 전한 말씀을 백성들이 대부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말씀을 받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 위대한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호세아도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다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은 알지 못할수록 그는 오실 메시아를 더욱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이처럼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장차는 여호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어린 자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다 여호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선자처럼, 아니 선자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알게 하실 것입니다. 호세아가 눈앞에 현실에서는 이스라엘이 장차 여호와를 알게 되는 이 일을 꿈꿀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께서 장차 자기 백성과 맺으시는 관계가 부부 관계보다 훨씬 친밀한 관계가 될 것이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호세아가 듣고서 더욱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가장 경건한 사람도 맛보지 못할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재림 때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이 관계가 지금 신약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천사들과 함께 주를 찬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방인 중에서 얼마나 충만하게 드러나는지를 살피고 있다 사도가 전하였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반드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보다도, 오늘 이 나라에 있는 대선보다도 피할 수 없이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대선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처럼 저희 일상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무대인 까닭에 이 하루가 헛되이 흘러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사도가 전하는 이 말씀을 더욱 깨달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중심임을 기억합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홀로 된 것처럼 주님의 지체로서 삶을 살아가야 할지라도, 그러나 그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또 그 길이 저 영원한 순간으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저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